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한바탕 소란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청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 그 자리를 둘러싸고 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를 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그런 제자들과 변론, 곧 말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곳에 당도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탄식하시며 믿음이 없음을 그리고 패역한 세대임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그 아이는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19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원인은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곧 아주 작은 씨앗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0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저받은 이 능력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작다 못하여 온전치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의 신분, 지식, 경험, 자신감이 아니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경력, 직분, 지식, 자신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능력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의 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23절에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될 것과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마음에 매우 큰 근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승리를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죽음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처지와 형편을 비관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음을 슬퍼하는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이며 지금 당장의 처지와 형편을 넘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있을 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 곧 예수님은 성전세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집으로 들어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이로 인하여 그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에 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물을 것인데 그 고기의 입을 열면 돈이 한 세겔 있을 것이고
그곳으로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성전세는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 유대 남자들이 반드시 내야 했던 납세의 의무에 속합니다. 반세기는 보통 노동자들의 이틀 정도의 임금에 해당되었고, 거둬들인 세금은 공적 제사와 성전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4절로 27절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27절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며 그들을 위해 성전세를 내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됨을, 때로는 그들을 위해 눈높이를 맞추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 곧 복음에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분명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곧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교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당장의 처지와 형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함 없이 단호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긍휼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지혜와 긍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저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며 약한 자들을 향하여는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